매일 말씀 묵상. 오늘 10월 20일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다니엘 5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그리고 시편 110, 11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귀중한 책임, 또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일을 받은 것이 축복이다. 마치 암행어사,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암행어사처럼 왕의 명을 받아 부정, 부패를 일삼는 탕간고리를 적발하고 그를 문제를 고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빛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책임을, 사명을 우리가 얻어 살아간다. 이거는 너무나 귀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시편 110, 111편의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기업들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전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를 이 땅에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진실이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도록, 그 정의가 흘러가도록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 다윗, 솔로몬, 또 다른 왕,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전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알게 하셨고 해석하게 하셨고, 또한 핍박받을 때 불에서 꺼내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다니엘은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해 달라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그 왕에게 사실대로 그 왕이 죽겠다라는, 곧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곧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많은 권위를 줬는데 그 왕이 그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다. 그런 것을 알고도 그 아들 또한, 벨사살 왕 또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분명하게 사실을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겠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로 신상들을 만들어 섬긴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사실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담대하게 선포 그 벨사살 왕에게 말하였다는 것. 이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되던 또 어떤 사람에게 뭐 상처가 되던 글쎄 상처가 되든지 상처라기보다도 진실을 말해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면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어서 열왕기 하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또한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되어졌고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또한 이제 그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땅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보내기 전에 그들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은 신이 없느냐?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엘리야에게 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 결국은 엘리야가 내려가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을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이 무서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얻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것,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분명하게 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들의 믿음으로 내가 자랑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진리와 함께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일, 어찌 보면은 두렵고 또 떨리는 무서운 일, 어려운 일 같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그 진리를 말하고 전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진리와 함께 살아가며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